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잠언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두드러진 차이는 그들에게 훈계를 들을 귀가 있느냐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은 그 귀가 열려 있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거만하여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식은 아버지의 꾸지람마저 듣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평소에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삶에 좋은 결과를 넉넉히 얻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입니다. 즉 각기 심은 대로 입술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지요. 신중하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위험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러나 경솔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실수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기에 파면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지만 얻지 못합니다. 꿈은 꾸지만 그것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열심히 추진한 까닭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하고 역겨워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거짓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행악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계율에 따르는 공의롭고 온전한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허세를 부리면서 부자인 체 하지만 정작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종의 사기요 기만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채 해도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역시 허세를 부리는 사람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베풀기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을 부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재물을 속전으로 지불하므로 생명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잃을 것도 없기에 협박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각자의 상황에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 버립니다. 의인은 생명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지만 악인은 생명이 꺼지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교만하여 자신 만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웃들의 충고를 겸허히 수용합니다. 부정한 방법을 포함하여 도박이나 복권과 같은 쉬운 방법을 동원하여 모은 재물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반면에 손수일에서 서서히 모은 재산은 계속 불어납니다. 사람은 수고하여 번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쉽게 번 돈은 쉽게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치고 낙심하여 마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을 성취하게 되면 삶에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체적인 계명을 멸시하는 교만한 사람은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적절한 보상을 받고 풍족하여 평안한 삶을 누립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수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세상 살아갈 때 신선한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그 교훈은 사망의 그늘에서도 벗어나게 합니다. 이해력과 깊은 통찰력을 가진 선한 지혜자는 이웃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나 늘 은혜를 베풀기보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자는 멸망길에 들어섰음을 알아야 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의 어리석음만을 드러내어 전시할 뿐입니다. 못된 전령은 자신을 보낸 분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믿고 보낸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충직한 사신은 양쪽 모두에게 복의 통로가 됩니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칩니다. 하지만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훈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미련한 사람 역시 소원을 이루면 그 성취에 취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성취에 취해서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그를 통해 배우면서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에게 그 죄의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의인도 그 의에 대한 대가로 선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선한 사람의 유산은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죄인의 재산은 그 자손이 아닌 의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악한 하만의 재산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넘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성실하고 지혜롭게 경작하여 밭에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의 폭력과 착취에 그의 소출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있는 것이지요. 부모가 어린 자식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매를 아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듯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고 솔로몬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훈계나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반면에 악인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를 줄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현실 세계에서 반대의 현상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완전한 정의는 영원한 나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솔로몬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따끔하게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자녀에게 아픔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자녀의 미래에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잠언 23장 13절입니다.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